오늘은 성탄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 여느 때 같으면 참으로 분주하고 왁자지껄하였을 성탄과 연말 연시이나 정말 정적만이 또한 모든 관계들을 일시적으로 단절해야 하는 당혹감이 여전한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제 주님 탄생의 성탄의 기쁨, 구원의 복음이 말씀 안에 육신이 되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지역, 백성,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들판의 목자들에게서 비천하고 가녀리며 연약한 가난한 한 여인 몸 안에 오셔서 강하고 위대하며 대단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낳은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아기로 말하면 세상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애타게, 가장 애달게 기다리던 아기일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소망하고 특히 힘없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복음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아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나이 많이 들었을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경건이요 의로우며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며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던 한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 이름한 이 사람, 이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한 가난한 젊은 부부의 손에 들려온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산비둘기를 가지고 올라온 참 이 가난한, 어찌 보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이 젊은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이 부부의 손에 안기어진 이 아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를 받아 안은 그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기잖아요. 이 아기를 데리고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렸어요. 왜 들렸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낳은 아기 남자아이는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낳은 이 아기를 8일 이내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올라가며 이 아기를 데리고 여러분 난지 8일 이 갓난쟁이를 안고 간 이 가난한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이 아기 예수, 이 성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우리가 받아 볼 만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아닌 것 같은 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성가정은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이 성탄 후 첫 주일은 성가정 주일이기도 해요. 오늘 저들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시므온, 평생을
메시아 그리스도 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경건하고 의로운 이 노인이 만나게 되었으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이시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이 평생 기다리던 갈망하던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을 오늘 이 경건하고 신실한 노인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구원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8일, 어떻게 그 아기를 보면 무엇이 다르길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을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갓난 아기였을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것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내가 평생을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를 알아보았을까?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처럼 성령 충만하기 좋았던 때도 없습니다. 올해와 같이 성경 말씀 보기 힘들 때도 있었으나 올해와 같이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몰입하기에 좋은 때도 없었습니다. 올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겨운 때도 없었지만 올해처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므온은 알았던 거예요. 여느 집 아기와 똑같은 아기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경건이 오늘 지금 내 옆자리에 주님이 와 계심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 있나요? 한평생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평생토록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몸들여 섬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흥왕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대사강동 지역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움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무엇이 우리의 기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가 성전에 데리고 온 아기를 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당장함 같이,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 전날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설레임을 가져요. 결혼의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가 가기까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다림과 기대와 그리움과 소망이 넘치던가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노래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으니 그 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시므온은 아마도 시편 이사야 61장을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기가 아기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정에 오소서. 일생 단 한 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30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종을 이 땅에서 평안히 놓아 주소서. 주님 이제 저를 불러가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평생에 정말 단 한 번뿐인 기쁨을 시므온은 여기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이제 보았으니 주여 이 종을 이제 불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힘있게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저를 불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의 이 기쁨을 위해 그는 살아왔다. 세상이 주는 여러 많은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희노애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시므온 안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돈으로 오는 것이겠습니까? 물질로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권세와 권력을 지위에 유지하고 그것을 빼앗아 내기 위한 이와 같은 인간의 계계와 실수로 얻어지는 것이나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제 이 노인은 그 가난하고 젊은 부부 성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아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서 24장 34절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실 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낳았다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가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요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아기를 보면요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요 정말 기회가 되어서 그 아기를 이렇게 팔로만 한번 안아서 이렇게 얼릴 때 인상을 이렇게 얼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표정이 굳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돈에 찌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아기를 안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마치 경험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앉아 계시네요. 나는 그런데 아기 안으면 그 울뚝불뚝한 근육과 힘을 가진 사람도요 그 힘을 가지고 아기를 이리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금방 막 부부싸움을 했어도요 아기를 보는 순간은요 언제 그랬냐는 아이고 그러면서 얼굴이 펴지고
긴장이 녹아지고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 해맑은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온통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아이에게 동화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시므온이 가졌을 그 기쁨과 감격은 권세 있다고 아기 앉는 거 아닙니다. 강하다고 아기 앉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기 앉는 거 아닙니다. 아기를 아는 그만큼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 힘과 능력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기를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아기 예수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힘과 근육을 키우지 말고 우리의 영성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아기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일생일대의 기쁨은 이 예수를 붙든 것이다 라는 감격들이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목소리로 싸우다가도 아기를 얻을 때는 가장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고 힘들어 살아가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가정의 재단을 쌓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의로움과 경건함이고 시므온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불현듯 예루살렘 성전에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글쎄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눈에 알아보았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니 내년에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때려잡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두들겨 부수기 위해 혁명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권력을 주지하고 권력을 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에 한 가녀린 여인의 몸을 빌려 아기로 오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본문 34절,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본문은 또 재밌어요.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신다. 순서를 볼까요? 넘어지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일으켜주신다. 넘어지는 자는 선자만이 넘어지지 넘어진 자 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지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넘어지게 하시고 신앙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좀 모아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죄인된 인간으로 욕심과 탐욕, 교만과 이기심으로 넘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괴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최상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는 이 아기 예수, 아무 근육도 힘도 권세도 세상에 물질도 없는 이 가난한 이 아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를 보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하나님의 권능이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하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니, 오늘 우리를 일으키심은 율법 아래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심이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 아기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러나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꼭 끌어안으십시다. 그 예수님을 끌어안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내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힘입고, 그 믿음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오니 이 예수님을 꼭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